우리 성경 개론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성경 전체를 이해하려면 아주 간단하게 성경이 무엇인가 기본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 우주를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해. 창조의 중심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또 창조할 때 원초의 창조와 하나님의 재창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했는데 이 우주를 어떠한 불의한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소리가 그냥 사단의 배역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한 이 사단의 배역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 사단의 그 기원이 어디고 사단이 왜 반역하게 됐는가, 기본적인 자세히 하려면 영적 전쟁에 대한 우리 공과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인 사단의 그 기원과 반역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사단의 기원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원래 사단이란 의미는 대적자, 이런 뜻, 대적자. 이 대적자라는 뜻은 사실 원래 보통 하나님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어떤 나라에서 원수는 밖에 있는 겁니다. 밖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원수란 단어는 어떤 나라의 밖에 있는 적을 의미하고, 대적자는 내부에서 발생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대적자라는 것은 그가 한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었는데 그가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보통 대적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외부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통치 영역 안에서 있었다가 반역을 한 것이기 때문에 대적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래 이 사단은 하나님이 놀라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알다시피 먼저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실 영이시기 때문에 이 사단도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우주, 특별히 이 땅을 창조할 때 이미 사단이 존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서 그런 말씀을 나눴죠.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 바로 사단, 이 천사들이 사실 있었다고 말합니다. 왜? 첫 번째 창조에서는 바로 하나님은 천사를 창조하시고 천사들을 통하여 이 우주를 다스렸는데, 바로 이 천사 중에 가장 높은 자였던 이 사단이 하나님을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욥기서 38장 4절과 7절에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바로 이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 이미 이 지구를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이 아름다움을 보고 천사들이 놀랍다, 기뻐했다는 그런 의미를 여기 말씀하니까, 바로 사단은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였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에스겔서에 보면 이제 이 천사장이죠, 사단이 창조될 때, 만들어졌을 때 아주 놀라운 존재였음을 계시합니다. 계시록 28장 12절과 13절 보면, 주 야훼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구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이 내용은 성경을 해석할 때 사단이,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사단의 어떠한 위치, 그의 어떠한 모습으로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타락하기 전에 그의 위치가 아주 뛰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3절에 내가 옛적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여기 하나님의 동산 에덴은 이 아담이 있었던, 이 땅에 있었던 에덴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 보좌에 있었던 에덴 동산을 의미합니다. 그때 각종 보석으로 그가 단장되었다. 그러니까 그에게 진짜 모든 보석으로 아름답게 이렇게 단장되었다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그가 아주 빛나는 놀라운 보석으로 단장된 놀라운 존재였다.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뒤에 보니까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구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뭐 소구와 비파는 악기죠, 악기 이렇게 소리. 그러니까 이것은 뭐요? 우리가 뭐 왕들이 취임식을 하고 행진할 때 막 이렇게 악기를 불잖아요. 이것은 뭐요? 모든 것이 다 누굴 위해서? 왕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우주를 다스리는 왕의 직분을 갖고 있었어요. 사단은 사실. 원래 하나님이 이 천사장을 통해서 이 우주를 다스렸을 때 하나님이 직접 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줘서 천사들을 통하여 이 우주와 이 땅을 다스리도록 허락한 그 중에 제일 높은 자가 사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직분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적으로 그는 뭐예요? 또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섬겼던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는 왕과 제사의 직분을 그는 한때 가지고 있었어요. 놀라운 존재죠. 근데 그가 뭐예요? 교만하여 타락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왕과 제사장 직분을 누구한테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왕과 제사장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볼 때는 한때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직분을 사람한테 빼앗기니까 사람이 되게 싫은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늘 핍박하고 괴롭히는 겁니다. 어쩌든지 보니까 이 사단이 만들어졌을 때 놀라운 존재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에게 왕권과 제사의 직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조차 그를 이 세상의 임금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말하죠.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주님의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하시면서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바로 이 사단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 사단에 대해서 이 세상의 임금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 지구는 한때 누가 다스렸어요? 사단이 다스렸던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사단이 배역하니까 이 지구가 사단과 함께 심판을 받게 돼서 이 물로 가득 덮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제 이 지구를 심판받은 지구를 다시 회복하는 장면. 그게 6일 동안 이루어지면서 뭐 이렇게 물로 덮여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영이 회복하기 위해서 수면에 운행하셨고 알다시피 이 궁창의 위에 있는 물과 땅에 있는 물로 나누어 주고 그다음에 땅에서는 이제 묵과 육지와 바다를 또 나누고 이렇게 계속 생명을 만드시는 그런 일을 회복한다 그러죠. 재창조, 회복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일단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한때 임금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를 뭐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을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 바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그를 따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다 사단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것이죠. 죄의 종 가운데. 그는 바로 오늘 말씀은 세상의 임금일 뿐 아니라 다른 말로 공중 권세 잡으라는 자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는 창조될 때 에스겔서 28장 14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28장 14절은 바로 이 사단에 대해서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에게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그는 지키는
임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뭐 그룹이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계, 하나님의 법계, 하나님의는 뭐 우리 생명의 법이 하나님의 보좌에 또 하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법계신데 그 하나님의 법계를 지키는 뭐라 그래요? 그룹이었다. 여기서 지키는 그룹이다니까 바로 그런 그룹에 속한 천사라는 거야. 하나님의 법계를 지키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여기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이 의미는 사실 설명하기가 이렇게 번역이 어렵죠. 불타는 돌들 사이니까 하나님의 보좌에는 영광스러운 보석돌이 가득 차 있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섬겼던 제사장의 위임을 사명을 갖고 있었다 이런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보좌에 주위에서 주님을 섬겼던 그런 존재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은 바로 이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죠. 또 아까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 그것은 하나님 보좌를 의미하는데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있었다는 자. 그러니까 그가 아까 왕의 직분과 또 한편적으로 뭐예요? 제사장의 직분을 한때 가지고 있었던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적으로 성경에 보면 그는 아주 빛나는 천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빛나는 천사, 광명의 천사라고 표현하죠.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사야 14장 12절에도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래서 땅에서 찍혔는고. 여기 보니까 그냥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명성은 별들 중에 가장 빛나는 별을 의미하죠. 빛나는 별. 별이 이렇게 밤에 보일 때 제일 처음에 보이는 별을 우리가 보통 계명성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원래 계명성이란 단어가 보통 이제 라틴 말로 이렇게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번역을 루시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을 보니까 성경을 시브리 말과 이제 헬라로 돼 있던 그 성경 말씀을 이제 라틴 말로 번역을 해서 성경이 이제 많이 확산되는데 라틴 말로 이 계명성을 번역을 루시퍼로 번역을 해요. 보통 우리가 많이 읽는 성경은 이게 라틴 말로 돼 있죠. 라틴 말로. 뭐 70인역 해갖고 그래 번역이 된 책인데 주로 거기에 계명성이라는 단어가 루시퍼로 번역을 합니다. 빛나는 별. 자체적으로 빛나는 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빛나는 그러니까 많은 별들 중에 천사 중에 가장 으뜸되는 뭐 별하면 보통 천사를 이해하니까 바로 그 가장 이른 먼저 있었던 별 중에 별이 바로 이 사단이었다. 놀라운 존재였습니다. 어찌하지 그는 천사 중에 으뜸이었고 그는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자였고 완전한 자였고 아주 아름다운 자였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왕권과 재산을 가지고 바로 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 외에는 그가 가장 높은 자였죠. 그래서 그가 이 우주를 특별히 이 땅을 지구를 통치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랍게 창조된 그가 왜 교만해졌을까? 왜 타락했을까? 왜 반역했을까? 그래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만 때문에 타락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는 에스겔서 28장 10절에 말합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가 왜 타락했는가? 그것은 반역하게 됐는가? 그가 뭘 말씀하니까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봐도 너무나 놀라운 존재인 겁니다. 이 우주가 특별히 이 땅의 모든 통치가 자기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의 아름다움에 도취돼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과 동등되겠다. 이런 마음의 교만은 사실 천사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로봇처럼 만든 게 뭘 줬어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의지를 주셨어요. 사람도 순간순간 선택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갑니다. 천사들도 자유 의지가 있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선사들의 선택과 사람의 선택은 좀 다르죠. 그러나 일단 모든 서탄도 그렇고 천사도 그렇고 사람에게도 이 하나님은 자유 의지를 주셔서 만드셨는데, 그가 자기 아름다움에 도취돼서 그는 교만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과 동등되겠다 해서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했고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다.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을 자기 스스로 도취돼서 그 지혜를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했습니다. 사실 뭐 사람도 그런 요소가 많죠. 사람도 이렇게 자기의 이게 어떠한 좋은 점, 너무 이게 멋진 모습을 보면 아주 착각을 할 때가 많죠. 그래서 사람은 이게 태어날 때 타고난 천연적인 타고난 어떠한 은사들이 있죠. 어떤 뭐 사람은 태어날 때 외모적으로 아주 이뻐요. 그럴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타고날 때 아주 목소리가 좋아. 어떤 사람은 뭐 지혜가 좋아. 다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신체적인 피지컬이 좋아. 뭐 다양했는데 그것을 너무 이렇게 너무 자랑하다 보면 우쭐댈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어떠한 천연적인 선천적인 어떠한 좋은 은사들, 또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은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은사를 주셔서 아주 설교를 진짜 잘 주옥같이 막 언변이 막 말을 한 번 하면 말이 막 은구슬처럼 다 굴러가고 말을 얼마나 재미있게 신나게 하는 그런 분도 있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은사가 있어. 이렇게 손 얹고 기도해주면 병이 나.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이렇게 뭐 해주는 거예요. 주신 거예요. 사실은 내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거죠. 근데 자꾸만 그것을 사용하다 보면 내 거 같아. 그러니까 내 거 같다고 느껴지니까 사람이 내가 할 수 있지. 내가 하지 뭐 내가. 이래 되면 사람 뭐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외형적으로도 이렇게 조심해야 돼요. 뭐 우리 교회도 보면 사역자들 제가 재밌게 얘기하면 이렇게 우리 김경수 목사님은 목소리가 좋으셔요. 목소리 진짜 좋으셔요. 나도 다른 것도 좋지만 목소리도 지금 그건 내가 뭐 원해서 근데 보니까 그냥 목소리가 아주 좋으신데 이렇게 약하시다고 본인은 말씀하던데 어쩌든지 또 이게 박상준 목사님을 보면 찬양의 은사가 있어. 찬양의 은사 기름. 그것도 뭐 이게 훈련해서 받았다 생각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 주신 거죠. 우리 또 우리 김나신 목사는 그분도 이렇게 성대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전에 이렇게 뭐 어떤 성악가 이렇게 음악을 가르치는 분이 타고난 성대래. 이런 성대는 별로 못 봤다고. 그러면서 어째 여러 가지 좋은 외적으로는 잘 보이는 그런 은사들이 있지만 그것은 다 이렇게 타고난 것들이죠. 받은 것들이죠. 근데 그것을 너무 이렇게 잘 되면 사람은 알게 모르게 어떻게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도 뛰어나니까 교만해질 수 있는. 사단도 놀랍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자기의 그 아름다움 때문에 자기의 영화로움에 자기 스스로 도취돼갖고 어떻게 교만해졌어요. 교만은 무서운 의미니까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어떤 은사를 주시는데 항상 우리에게 좋은 은사가 있을 때 은사를 주신 분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처음에는 그분을 바라보다가 이제 나중에는 자기 은사만 바라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 바라봐.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 우쭐대고 교만해져.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어떤 은사가 있으면 다 교만해지죠.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 아래 있어야 될 줄입니다. 사단은 원인은 뭐예요? 교만이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영화원을 바라보면 사람은 대부분 교만해집니다. 우리는 그러한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을 주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사단은 자신을 높였고 우리 주 예수님은 자신을 진짜 늘 낮추신 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축복은 겸손한 자에게 함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뭐예요? 사단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뭐예요? 대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고치지 않아요.
무슨 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그냥 놔둡니다. 그래서 교만해갖고 계속 올라가 스스로 망하게 놔두지.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처음엔 잘 되는 것처럼 뭐 잘 나가. 하나님 손을 안 댑니다. 아예. 그래서 나중에 멸망으로 가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사역자 중에서 가장 계시를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계시를 받았죠. 그렇게 그가 놀라운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낮추기 위해서 항상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니까 말하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너무 크면 사람은 다 교만한 길을 다 가지고 있어. 어떤 누구도 예요. 사람은 다 교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 연약함을 허락하십니다. 사단의 사자를 우리 몸에 남겨줘서 그가 조금 이렇게 좀 교만할 때마다 그것이 가시가 돼서 잠깐만 좀 교만하려고 좀 움직이면 쿡쿡 찔르니까 정신이 잠깐만 차려지죠. 저도 알아요. 저도 이렇게 어떤 몸에 연약함들이 있는데 내가 어느 순간에 왜 거기가 왜 아프지? 그러면 내가 또 교만하구나. 이런 인식을 빨리 갖죠. 저는 뭐 옛날에는 뭐 젊었을 때는 진짜 위가 되게 약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경성 위장병이라고 내가 답을 냈는데 위가 그렇게 괜찮다가 위가 막 새벽에 속쓰리고 막 그럴 때가 지금 많았어요. 위가 제 상태가 안 좋은 편이었어요. 지금은 그때마다 제가 기도하며 답을 낸 게 교만하다고 느낄 때는 항상 위가 아팠어. 내 느낌이. 그래서 위가 아플라 그러면 하나님이 회개하고 낮춰라 이런 뜻은 저는 스스로 받아요. 내가 아시는 목사님은 병 고치는 은사같이 조금 있으셔. 그래갖고 아주 이렇게 기도도 하면 많은 사람이 치유받고 그런 일들은 많이 있는데 사역도 같이 해봤지만 근데 그 목사님은 종종 1년에 한두 번씩 허리 디스크를 나와. 그럼 한 번 허리 디스크가 증상이 딱 오면 일주일 동안 움직이지도 못해. 누워만 있어. 왜? 그때마다 항상 이렇게 좀 잘 나갈 때 항상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병도 막 낫고 막 사람들이 목사님 뭐 너무나 좋습니다.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좀 목사님을 그런 자기 내가 볼 때는 그런 교만성이 나타날 때 확실하게 하나님이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다 사단의 연약한 가시가 있는 것은 우리의 교만을 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켜주는 하나님의 그게 뭐예요? 은혜죠. 은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계시가 워낙 크니까 교만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의 가시를 그에게 남겨둬서 그에게 늘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을 이기는 길은 오직 내 자신을 낮추고 진짜 겸손한 거. 그냥 겸손한 채가 아니라 진짜 심령 깊은 곳에 그런 마음이 없어야 되는 교만이란 마음. 항상 모든 사람을 보면 저분이 나보다 더 은혜가 있고 더 좀 똑똑하고 더 좋으시고 더 사랑도 많고 항상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 다른 사람 보는데 말을 안 그냥 얼굴은 그리고 속으로는 항상 하수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 진짜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없어야 돼. 뭐 사람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요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장을 딱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보여. 영적인 수준이 보이니까 내가 올라왔으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게 돼. 아직도 멀었어. 이렇게 느껴지니까 이건 뭐예요? 교만한 거죠. 근데 그런 의식이 한 과정을 겪습니다. 영적으로 좀 잘 올라갈 때 그것이 잘 보여. 근데 더 올라가면 그런 모습들이 국률로 보이고 내가 더 기도해주고 더 세워주고 더 품어줘 이런 마음이 드는데 아직 더 못 올라가면 자꾸만 판단하고 정죄하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믿음의 연약함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아직 더 깊이 못 올라가고 그냥 그 애매한 데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교만성을 드러내는 모습들이죠. 어차피 여러분 중심에 참된 겸손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교회 안에 특히 기본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또 사역자들에게 진짜 이 겸손한 마음을 갖고 항상 자신을 기쁨으로 낮추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가져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사단의 기본적인 타락의 원인은 교만이었다. 교만은 자기의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에 도취되고 자기가 우쭐댈 때 사람은 다 교만해진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죠. 내가 하나님과 동등되겠다. 내가 하나님과 동등되겠다. 그래서 이 사단의 타락은 하나님과 동등되려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사람을 타락시킬 때 너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져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돼. 자기가 그렇게 타락했거든. 그러니까 사람을 타락할 때 너 이거 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다 알게 돼. 하나님,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게 뭐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죠. 결국 거기에 넘어가죠, 사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일 때 우리는 사단한테 붙잡혀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사단의 기원과 그 배역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공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겸손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사단의 모든 교만의 영을 대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